우리가 나눈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장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존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큰 은혜의 시간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정이 있어서 이런 가정이 있고 저런 가정이 있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설교가 풍성하고 저도 설교할 때 더욱더 힘이 나고 이럴 텐데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에게 가족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죠.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이고 이런데 성도들이 나와야지 그런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자녀를 둔 부모 상대로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 을 모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성도들도 이렇게 좀 있어야지 부모님의 설교도 할 때 더 은혜가 되고 저도 또 설교가 좀 풍성해질 텐데 그런 점에도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의 달에 효에 관한 설교를 빠뜨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효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개념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효도는 둘째치고 소음만 안 속여도 요즘은 다행인 그런 시대죠.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뛰어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첫 번째의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그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부모 공경이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병들면 교회도 병듭니다. 또 이 사회도, 국가도, 나라도 병이 들게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연히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리지러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위대한 선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의 12 제자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효자가 누굴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12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예수는 12 제자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봐도 아브라함이 부모님 교도했다더라가 없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교도했다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12 제자 부모님에게 효도했다더라 공경했다더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요셉만이 정말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효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떤 효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야곱은 12 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있지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 오늘날 말하면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의 명품을 말합니다. 그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운 자식에게 그런 거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니겠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효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많이 보내드려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편하게 즐겁게 해드리지 않으면 그건 어떤 면에서 진정한 효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잠언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즐겁고 기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자식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근심걱정을 하는 그러한 자녀입니까? 오늘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 있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에게 별일이 없는지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아버지가 좀 궁금하고 하니까 갔다 와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에 이 야곱 집이 요셉의 집이 헤브론에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를 77km라고 합니다. 77km. 자, 그리고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갔는데 이미 형들은 세겜의 그 풀들을 다 양들이 뜯어 먹어서 풀이 없어서 도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세겜 땅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형들이 여기에서 양을 쳤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29km입니다. 사람의 걸음걸이 속도를 시속 4km로 잡고 요셉이 하루 10시간을 걸었다면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약 108km나 되는 거리를 3일에 걸쳐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막 꿈을 꿨는데 11편집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겜에 왔는데 없으니까 내가 갔는데 형들이 어디로 가고 없어서 왔습니다 라고 해도 될 건데 야곱은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입니다. 또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헤브론으로 갖다 묻어달라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50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50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말합니다. 이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표를 보고 그렇게 하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의 어린 양들과 양떼와 소만 떼고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가며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장엄한 장례가 치러진 것입니다. 이 거리가 400km입니다. 400km예요.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헤브론 땅까지 400km입니다. 400km 부산거리예요. 이 거리를 오늘날 비행기도 있고 뭐 좋은 차도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아버지 일고를 헤브론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야, 내가 염소를 잃어버렸는데 염소 좀 찾아와라. 이 산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삼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가죠. 이세 심부름을 갑니다.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먹을 것 좀 가져가고 네 형들이 전쟁터에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도 집에서는 그때까지는 천덕꾸러기였어요. 말씀을 잘 보면 형들도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알게 되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받드시다는 거예요. 빌보 2장 6.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도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물질로도 효도를 했습니다. 애굽에 7년 기근이 들어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집안 70명이 되는 그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일감도 주고 이렇게 물질로도 효도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물질로도 보양을 잘 해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돈의 10분의 1만 드려도 우리가 옷 5벌 살 때 한 벌만 사드려도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개에게 쏟는 정성 10분의 1만 쏟아도 아마 효녀 소리 들을 겁니다. 개에게 쏟는 돈 10분의 1만 들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개에게 쏟는 정성, 시간, 물질, 그거 밥만 들여다가 효자 소리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완경 같은 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형제들을 도우시고 불안 이웃을 돕는 게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물질로도 부모님께 물질로도 병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돌보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봉양하는 사람의 죄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부모님을 산채로 산에 갖다 버리느냐 했지만 그게 우리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요즘에도 고려장을 해요. 부모님이 병들면 양로원이나 어떤 사람은 기도원이나 요양보호병원 이런 데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찾아보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부모님 찾아갑니다. 이게 고려장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전현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현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결혼을 빨리 했나 봐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에 사모님이 그 목사님도 안 계신 집에 와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세요. 대세변을 다 받아낸다고 합니다. 몸이 아팠을 때. 그 목사님에게 형도 있어요. 집안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지금도 그 어머니를 모시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일 수가 있어요. 왜요? 첫 계명 중에 제일 인간과의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맨 앞에 두지 않겠어요, 계명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정말 큰 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씻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부모님께 씻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둔 줄 믿습니다. 그런 옛말에도 효자 집에 효자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다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가능하면 부모님께 물질도 이렇게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제의 사랑으로 효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래 그 중에서 형제는 어린 시절 함께 보내고 같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특별한 관계이지요. 성경에는 가장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이 상처받아도 금방 잊혀집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받은 상처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재산 문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서운함, 비교, 경쟁,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린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몇십 년 지나도 부모님 장례식에서도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런 형제들이 많죠. 남과의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형제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내 피를 나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늘 요셉이 그렇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어쩌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몰라.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회개를 하죠. 18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20절 아니 그때에 이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아들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크게 울었더라. 형들이 요셉의 무릎을 꿇고 다 같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웁니다. 요셉이 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형제가 아니고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종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말합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식들까지도 손자들까지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간곡한 말로 했다는 거예요.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위대한가요? 요셉에게 이러한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행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아멘. 어려운 형제간들이 있으면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진정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이 보기에는 동생이 한심하죠. 저 둘이 막심하는 저 아버지가 정말 뼈 빠지기 위해서 일부러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달라고 한다. 지목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걸 줘요. 또 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이렇게 왔으면 좋은데 반대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옵니다. 냄새를 풍기고 와요. 근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자기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을 입히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막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크게 잔치를 합니다. 일하다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무슨 소린가 해보니까 그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는 정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밤이 맞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도 소포 양 한 마리,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아니 저 집 나가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저 불효자식에게 저런 걸 그렇게 베푸십니까? 형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요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탕자의 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요셉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용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또한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들과 우애 있게 살고 힘든 형제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고 물질로도 봉양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의 효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허인 집사님이나 저에게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이걸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순종하면 요셉의 효를 본받으면 하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정말 요셉의 가정처럼 사랑과 공경과 화목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